사도신경 내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되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일을 무사히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저녁 예배를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부터 더 안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9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는 말씀으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특히 1절부터 기도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9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우리가 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많은 이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많은 이들이 외우고 있고 우리 마음에 이제 새기고 있는 구절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벗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간청을 해야 될 것을 기도를 해야 될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끝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구하면 너희가 찾게 될 것이고 문을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그리고 열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을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계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구하라, 그 다음에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거 가지고 설명을 여러 가지로 할 수도 있고, 문을 구하는 것, 거기에서 조금 더 강한 표현인 찾는 것, 또 조금 더 강한 표현은 문을 두드리는 것, 이렇게
묘사를 해서 3단으로 논법처럼 이야기를 해서 구하는 일에 대하여, 기도하는 일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구하는 기도로 했으면 그것에 대한 행동으로도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도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또 보시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구한다, 찾는다, 문을 두드린다 라는 말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용어로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내용을 3번씩 반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3번씩 반복을 해주는 것은 성경 안에서 이제 3번 반복한다라는 얘기는 이제 완벽에 대한 개념에 의한 것을 좀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찾아볼 수 있는데, 그러므로 무엇이 있느냐면, 구하는 일에 있어서, 찾는 일에 있어서, 문을 두드리는 일에 있어서 이거를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무엇을 하느냐? 똑같은 내용을 반복을 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것, 찾는 것, 문을 두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간청하는 것을 꼭 해야 한다라는 것을 3번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곧 이 구하는 것, 똑같은 내용을 사실 반복하는 것을 통하여서 어떠한 기도의 어떤 깊은 내용들, 그 다음에 기도의 좀 더 적극적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또 행동으로도 옮기는 기도를 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본문을 통하여 기도를 확실히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로 하는 표현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에 이르시되라는 말을 사용하실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이르시되 또는 가로되 이렇게 반복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제 똑같은 내용들을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성경 안에서 이 내용들을 볼 때에 반복의 요소들이 상당히 많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용어로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그 각각 의미가 같은 다른 의미를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내용을 반복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게 강조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면들이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 소리들 가운데에 거룩하다 라는 이 용어가 똑같은 것이 하나님을 거룩함을 찬양하는 소리를 3번씩 반복하는 것처럼 이 본문 성경 안에서 이렇게 반복을 통하여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동안도 기도하는 것을 다른 용어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는 것을 통하여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기도를, 간청을 꼭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본문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갑니다. 어떻게 적극적으로 나가시냐면, 예수님께서 그 간구를 해야 되는데, 구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찾는 일을 해야 되는데, 무엇이냐 하면 그 일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을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약속을 해주고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러면 주실 것이다 라는 것도 똑같이 반복을 합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열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지도 않고, 찾을 수도 있다라고도 말하지도 않고, 주실 것이다, 주실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실 것이다, 그리고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열릴 것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3번씩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 이제 11장 1절서부터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하여 분명한 응답이 있다라는 확실성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3번씩 반복함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를, 간청을 끝까지 해야 되는 것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것도 확실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요구대로 주시리라 라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의 간청에 대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분명하게 이 본문에 나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어떤 자세를 기도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100%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100% 상달이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상달이 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은 100% 상달이 되는 그 상달이 되는 것이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그것에 대한 응답이 100% 이루어진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물론 그 이루어지는 방식이 우리의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좋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또 본문에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다나 어쨌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성취가 될 것이다. 이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이 세상에 이런 것이 성취가 되어지게 되면 사실 세상에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과 마음먹는 것과 모든 것이 다 다르기 때문이고 다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신의 위주로 움직이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간구대로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을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는 못하고 혼란스러울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대하여 정기작업을 하십니다. 분류작업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내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100% 믿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믿음의 자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대한 약속이 본문에 나오는 건데 하나님께서 어쨌거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어떤 틀이든지 간에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하시고 응답을 해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실 게 확실하다면 찾는 게 확실하다면 문이 열릴 게 확실하다면 계속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죠. 찾을 수밖에 없고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런 이 내용도 있지만 땅에 보물이 숨겨져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파고 있는 이 땅 속의 깊은 곳에 보물이 숨겨 있다는 것을 알면 나는 그 땅을 열심히 팔 수밖에 없습니다. 내 땅에 파져 있는 것이 이게 금덩어리라고 한다면 그 금덩어리를 열심히 파고 그거를 갖다가 하기 위하여 힘들어도 내가 육체가 고통스러워도 손이 다쳐도 금덩어리를 파내기 위하여서 그거를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가 이 일을 해서 움직여서 땅을 파가지고 이거를 내가 확실하다는 것을 내가 이 보물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죠. 내가 문을 두들겨가지고 문이 열릴 거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간청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인때에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믿으시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주실 것이요. 그 다음에 찾아낼 것이요.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의 의미는 확실한 결과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구하게 되면 얻게 되어지고 찾게 되면 찾게 되어지고 문을 두드리게 되면 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확실함이 있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무엇을 해야 간청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이러한 간청함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보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100% 상달이 됩니다. 동시에 격변 상달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 일에 대하여 응답도 100%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 다시 한번 10절에 다시 한번 3번씩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힘겨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확실한 것이 있음으로 인하여 기도로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예수님께서는 더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데 우리의 기도에 대한 모든 것이 성취가 되어질 것인데 그런데 그 원인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100% 응답이 이루어지지만 100%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만 그 이루어짐의 역사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신다라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아니다. 좋은 것을 준다.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보다 주고 생선을 주거나 아니면 생선보다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생선을 달라, 알을 달라 하면 생선만 주고 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생선보다 더 좋은 것으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 우리에게 화가 끼치고 우리에게 손해가 일어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끼치는 뱀을 줄 수 있느냐? 그거는 참된 부모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 찾는 일에 대하여 문을 두드리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100% 응답을 하시는데 100% 응답을 하실 때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게 역사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 내용 속에서도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인간의 능력이 차이가 있음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도 이 사실을 인식을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은 나의 삶 속에서 내 알고 있는 지식 속에서 내 경험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고 우리의 모든 생사하고 끝로 주관하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삶을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내 지혜보다 내 판단보다 우리의 상황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아기들이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아기들은 그 한계가 있죠. 그걸 뛰어넘어가지 않습니다. 1살 먹은 2살 먹은 아이들이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어른들처럼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고 움직일 수 있습니까? 2살짜리 때는 애들이 3살 되는 애들이 다른 어린아이에 비해서 똑똑해서 말도 잘하고 뭐 글자도 읽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어른처럼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느냐? 3살짜리 애가 운전을 할 수 있습니까? 3살짜리 애가 산을 타서 벽을 타고 올라가는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어른과 아이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차이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간구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속성은 자꾸 하나님을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의식에 가로막히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 하나님을 갖다 이렇게 좁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데도 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를 하려고 그러지, 내가 이해하는 것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지,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에 내가 들어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속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보다 내가 다 내 상황을 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나를 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 환경을 내가 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오늘날에 이제 여러 가지 인간에 대한 학문들이 발전함을 통하여서 사람의 마음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이론들 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면 자세히 대로 무의식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무의식에 대한 이야기하고 꿈에 대한 것을 해석하는 그런 것들 많고 일반 학문에서도 많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가만히 쭉 들여다보면 이야기하다 보면 사실은 한 가지를 알 수 있어요.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할 수도 있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생각보다 복잡하구나. 사람이 연구해서 사람이 스스로가 인간의 삶에 대하여서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도 가만히 보면 한 가지의 마음으로 한 가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안에서 담겨져 있는 무의식의 세계가 엄청나게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는 것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거에까지도 어린 시절까지도 끌어올라가서 하는 이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무의식의 세계를 연구하기 위하여 사람의 꿈을 해석하려고 하고 분석하려고 하는 학문도 있어요. 그런 모든 학문의 내용들을 사실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면 그냥 인간 스스로가 스스로도 모르고 있구나. 나도 내 스스로 모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가 인간의 일반 학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스스로도 모르지만 이미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마음에 대한 학문도 이 심리학이나 상담학 이런 것들은 이론들이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연구가 시작된 이후로 많은 이들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타나가지고 설명을 하고 내용들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인간의 마음과 우리 삶에 대한 것들을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잘 안다? 아닙니다. 잘 알지를 못합니다. 이거를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내가 잘 알 수 있느냐?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상황에서, 내 환경에서 지금 현재 이 순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더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실 때에 우리의 모든 걸 더 잘 알고 계시므로 나에게 더 좋은 길로 이끌어 나가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때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만들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우리 좋은 길로 우리는 나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항상 좋은 곳으로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근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내 자신도 잘 모르고 있고,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살아나가는 삶도 잘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있는 생겨나는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소원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그 기도는 끝까지 하시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에 알고 있고 현재에 원하고 있고 현재 바라고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오전에 말씀드렸던 거 내용이 뭐냐면 간청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걸 내용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연약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간구할 게 있으면 간구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럼 좋은 길로 나아갈 것이다. 근데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내 생각과 내 상황을 모두 다 아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알고 기도하고 간구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도의 좋은 것을 줄 때 우리가 느끼기에 기도의 응답의 거절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내 기도의 응답이 느리게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내 기도가 변경이 돼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일어날 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일어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응답도 응답이다. 라고 성경에서,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 말을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래나 저래나 무엇이 되느냐? 간청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함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와서 병에 죽게 걸리잖아요. 그때 죽을 때 걸렸을 때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설명이 나와 있지 않죠. 그러나 기도했겠지요. 그런데 이사야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죽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벽을 대놓고 벽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또 기도를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친구가 와가지고 떡 3덩이를 달라고 요청하잖아요. 떡 3덩이를 달라고 요청하는데 이 친구는 아예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가지고 너한테 주지 않겠다라고 네게 줄 수 없다. 이런 내게 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간청함으로 인하여 떡 3덩이 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처럼 바로 히스기야의 경험이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5년이나 인생이 연장이 됐고 그 일을 통하여 그의 자손이 생겨남을 통하여 다윗의 후손의 명맥이 이어지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히스기야가 그때 일찍 죽었으면 다윗의 명맥이 끊어지는 거죠. 다른 사람은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다윗의 명맥이 끊어지는 일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일이 그 후에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무엇을 인하여? 히스기야의 간청함을 인하여.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간청함을 어떤 상황이든지 무슨 상황이든지 간에 뭐하라? 간청하라. 뭐하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해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을 믿고 나아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복음은 더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식을 좋은 것을 자기에게 줄 줄 알거든 이라는 얘기가 하나님 우리가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뭐냐 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이 성령이라고 표현되지 않고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꾸준히 간청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 분명한 차이가 있어서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높고 깊고 넓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힘이 사실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서부터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 수 있게 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낙담하지 아니할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 약속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자? 구하자. 무엇을 하자? 찾자. 무엇을 하자? 문을 두드리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자? 간청하자. 하나님께 간구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고 크고 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지식보다 더 넓습니다. 나의 모든 지혜보다 더 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상황, 내 생각과 모든 내 인생 전체를 다 아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대하여 응답을 해주실 때에 좋은 곳으로 주시게 될 것이고, 좋은 곳으로 주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또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끝까지 강구할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성령 내주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 우리를 돌보신다. 이것을 믿으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나와 다른 분이라고 인식할 수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할 때도 하나님께 온전한 간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움직이시고 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100% 상달이 됩니다. 그리고 상달될 뿐만 아니라 100% 응답이 이루어지십니다. 응답을 하십니다. 근데 그 응답의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역사가 일어날 경우도 있으므로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고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연약한 것이 많습니다. 사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 게 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내 시각이 좁기 때문에, 내 지혜가 좁기 때문에, 나의 시각이 좁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연약하고 우리의 좁은 시각과 좁은 마음들을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셔서 감싸 안으셔서 우리에게 찾게 되면 구하게 되면 주시게 되고 찾게 되면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자세임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배우시고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 또한, 일어나는 사실 또한도 우리 마음에 깨달아서 성령 하나님,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내주하고 계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나아가시고 기도하시고 바라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자를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에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승답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비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한 금과 일천번째 은금, 또 각종 이렇게 예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습니다. 이러한 예물 가운데 담겨져 있는 믿음의 고백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었고, 모든 것들을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청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의 이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와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게 있을지어다. 아멘.